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가는 이제 그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어제 본문에는 웃사가 이제 손을 댐으로 인해서 웃사가 갑자기 죽게 되었고 분위기는 완전히 싸늘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는데 3개월 동안 그 집에 굉장히 큰 축복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들여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죠. 16절 말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16절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묵상이 가능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묵상 포인트가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죠?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 언약궤가 들어갈 때 다윗이 말할 수 없이 기쁨의 춤을 춥니다. 여기서 뛰놀며 춤춘다, 껑충껑충 뛰다 또는 빙빙 돌다 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열정을 다해서 그 언약궤가 들어가는 상황 속에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제 보면 14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든 힘을 다하여서 모든 마음과 정성과 온 뜻과 힘을 기울여서 다윗이 그 언약궤 들어갈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창으로 내다보았던 사울의 딸 미갈은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업신여겼다라는 말은 멸시하다, 깔보다, 얕보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다윗은 그의 평생에 정말 이렇게 기쁠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뻐하며 열정을 다해서 춤을 추고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상황에 있었던 미갈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이 천박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멸시하고 깔보고 있습니다. 자, 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상반된 어떤 그런 감정, 그런 마음, 그런 표현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준비한 자리, 이건 하나의 예배 형식이거든요. 철저하게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 언약궤가 안치가 되었을 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번제, 하나님을 향한 헌신, 화목제, 또 온 백성들과의 그런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 화평, 화합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온전한 기쁨의 어떤 예배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이 그 기쁨, 그 은혜 충만한 상황에서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온전한 예배가 충만한 은혜로 채워질 때 그 마음속에서 축복, 누군가를 축복하고 블레싱하고 격려하고 덕담을 나누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19절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만 기뻤던 것이 아니에요. 그 다윗의 기쁨은 그 열정적인 예배는 그리고 언약궤가 안치된 것에 대한 그런 귀한 영적인 의미는 백성들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야, 이것이 참 귀한 거구나. 기쁜 일이구나. 그들도 고기 한 조각, 떡 한 개,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눠 가지면서 굉장히 즐거운 어떤 그런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 걸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화목제도 공동 식사로 연결이 되고 있죠. 자, 보십시오. 다윗은 기쁨 충만하여서 언약궤가 들어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 뛰놉니다. 화목제 그리고 번제를 드리죠. 준비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장소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충만한 은혜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윗이 이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나서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평생에 가족들과의 그런 관계, 그 교제 속에서 정말 원만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받거나 충분하게 사랑을 했던 뭐 아버지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아내나 그 자녀들 사이에서도 그런 충만한 그런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기 평생에 가장 기쁜 그 순간을 경험하고 맞이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축복하려는 그런 결정적인 타이밍이에요. 얼마나 다윗이 기뻤겠어요. 그 흘러 넘치는 풍족한 은혜와 축복을 이제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바로 그 타이밍에 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아까는 16절에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하는데 그냥 거기에서 넘어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미갈은 기어코 빈정되는 말로 기쁨에 충만하여서 가족들을 축복하러 들어온 남편 그 다윗에게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함부로 평가를 합니다. 빈정거립니다. 자, 어쩌면 이렇게 서로 간에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부부 간의 관계로서만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이 미갈의 영적인 분별력에서도 큰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다윗과 전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던 미갈과의 어떤 그런 차이. 미갈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뭘 그렇게 기뻐할 일이냐 라고 그렇게 싸늘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정치적인 어떤 이유도 있죠. 사울의 딸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미갈은 사울이 죽고 아버지 사울이 죽고 오빠 아들 형제들 다 죽고 사울을 추종했던 신하들 다 죽고 이제 마지막 남은 어떻게 보면 사울의 그런 뭐 후손 아니면 그 세력 중에 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에서 해석이 다를 수가 있죠. 다윗은 너무나도 기쁜 모습으로 마음으로 자기가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것을 표현했다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의 입장에서는
남편이지만, 남편이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다지 그렇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과 같이 살았던 것도 아니고 중간에 다른 남자에게 갔다가 얼마 전에 다시 이제 불림받아서 왔던 그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그런 감정이 있었고 다른 해석들이 있었던 거죠. 어찌됐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갈이 빈정거렸고 핀잔을 했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속상해하죠. 화가 나죠. 마음을 상했어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정말 기꺼이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던 다윗인데 그 이야기 앞에 그는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16절에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갈은 20절에 보면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다윗이 아주 단호하게 싸늘하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나는 한 사람, 어떤 개인, 누구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이유는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나는 이것보다 더 뛰놀 거다.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의 이르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니 그렇게 해서 설령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괜찮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거야 라고 하면서 본문에는 소개가 안 돼 있지만 상상을 해보는 거죠. 문을 꽝 닫아버리고 나갔거나 분위기가 완전히 차갑게 식어져 버린 바로 그런 또 다른 장면들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23절에서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떠한 부부와의 관계도 없었고 일절 어떤 특별한 미갈과의 연대 그런 마음 서로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사라져 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고 블레싱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의 입에서 좋은 말들이 나오고 여러분 그것은 나의 어떤 생각이나 의지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은혜가 넘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언제나 그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흘러가고 넘쳐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더 많은 축복과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열정과 기쁨, 다윗이 보였던 그 온전한 열정과 기쁨, 아마 다윗의 평생에 최고의 순간, 최고의 예배가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이때가 아닐까 싶어요. 또한 미갈처럼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함부로 빈정거리거나 자신의 감정과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누군가의 어떤 행동, 특별히 영적인 어떤 행동들을 함부로 폄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로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그 다윗의 기쁨, 다윗의 그 마음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과
또 섬김과 축복을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폄하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무가치하거나 또 함부로 대하거나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